무아를 잘못 이해하면은 좀 이렇게 허무주의나 어떤 아주 뭐 단멸공 같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 무아를 잘 이해를 하려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동반돼야 됩니다. 연기를 모르고 무아를 이해를 하면 무아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공허한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거 무아라는 의미가 참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기라는 가르침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과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무아라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연기라는 가르침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연기라는 가르침 속에서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연기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아만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다 무아인데, 다 공인데 이렇게 이제 막행막식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너무 인과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또 갚을 받는데 내가 이러면 막 두려워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또 너무 그 업이나 이런 이제 그 자기 행위를 실체화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무아라는 가르침은 그렇게 쉬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연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연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무아가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아를 이해한다는 건 그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실제 경전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세고는 무아다, 수호는 무아다. 아까 말했듯이 상, 행, 식은 무아다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걸 무아라고 관찰하는 나는 뭐지? 또 이렇게 이제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거는 무아고 이건 무아고 이래놓고 다시 또 내가 이거 관찰하는 나는 뭐지?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된 그런 이야기가 실제 경전에도 그런 일화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 그런 부분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막 무아를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겉도는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연기에 대해서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오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이야기한 건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그냥 5가지의 분류로 나눠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변형되는 것은 다 모아서 이걸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느끼는 것은 다 모아서 느낌이라고 했고, 인식하는 것은 인식의 무더기, 그 다음에 행하는 의도적인 행위들은 행온, 그다음에 아는 것은 시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일체를 그냥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16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렇게 나눴다기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발생을 하는가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에 뭔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어떤 구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이때 식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이게 이제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게 이게 감각 접촉이거든요. 딱 부딪힐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6가지의 그 감각 기능,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대상이 이렇게 딱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접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삼사화합이다 이런 말로 보통 표현을 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과 경과 이제 식이 만나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 감각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 식이 발생하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 주체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 내가 탁자를 치면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근과 그러니까 6가지 그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6가지 기능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고, 그거와 색생활 미촉법이 부딪힐 때 나는 소리 같은 게 바로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딪힐 때 이제 그런 식이 일어나고, 또 그런 조건이 사라지면 식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다 연기적인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처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12처, 우리가 보통 12처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6처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6처는 또 안의 6처, 밖의 6처 이렇게 이제 구태여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거는 안의 6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색생활 미촉법은 밖의 6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이제 각각 6가지라서 그냥 6처 또는 이거를 그냥 12처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눈과 형상이 부딪히면 이제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형상이 이래 부딪히면 그거에 대해서 아는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의처입니다. 의처. 의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의를 이렇게 물질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마음입니다. 안이비설신은 이제 우리 물질적 우리 몸에서 있는 그거죠. 눈, 귀, 코, 혀, 몸 이걸 이야기하고, 색생활 미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각 대상이죠. 형상,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이 촉감이죠. 근데 이제 의라고 하는 의처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부 대상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눈과 형상이 만나면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의처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귀와 소리가 만나도 의처가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감각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몸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바로 의처에서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2처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의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처가 이제 마음의 작용인데, 이 의처가 작용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경로에서 작용한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다 의처니까. 그러니까 눈과 형상을 만나서 그걸 아는 것도 의처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귀와 소리가 만나도 의처가 작용한다. 12처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다 의처가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나서 일어난 마음인지 이걸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처를 내가 눈과 형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거면 안식이라고 하자. 귀와 소리가 만나면 이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게 이 의처를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18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건 똑같은 거를 조금 18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의처는 그냥 막 어떤 형태든 간에 마음이 작용하는 건 다 의처다 이렇게 하는 그 차이지, 내용은 사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대념청에서는 18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제 12처에 대한 언급만 하기 때문에 18개는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12처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처, 그러니까 6처라고 하는 건 안에 6처와 밖에 6처가 있는데, 안이비설신 이거는 물질적인 토대죠, 그죠? 이 의처가 바로 뭐냐 하면 마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처와 색처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 마음이 작용하겠죠, 그죠? 일단 눈이 있고 눈의 형상이 이래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식인데 이것도 의처에 포함돼. 이 의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눈과 형상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럼 눈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눈을 못 보니까 눈은 뭐로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의식으로. 그래서 이 의처, 눈을 알고 형상을 알면 그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뭘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의처, 의식이고 그렇죠, 그죠? 이 의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포커스가 이제 눈을 알고
형상을 알고 여기도 이거는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눈을 아는 거는 뭐에 해당해서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그죠? 형상을 아는 것도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근데 이걸 왜 법념처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는 그 감각 기능이 색상 미촉법이라는 걸 만나는데 이 만날 때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혜가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기서 어떤 심리 작용이 작용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포커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 이제 족쇄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있기 때문에 이걸 법념처라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선 족쇄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족쇄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윗바사나 수행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항상 안이비설신의라는 것을 통해서 색생한 미촉, 이건 감각 기능이죠,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센서란 말이에요.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이 감각 기능이 이제 색생 미촉법이라고 하는 외부 대상을 만나요. 그럼 이렇게 만날 때 그때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하는데 이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작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번뇌가 개입하거나 장애 요소가 개입하거나 족쇄가 개입하거나 오염원이 개입하거나 잠재성량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족쇄가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족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족쇄가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족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족쇄를 채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고 막 이래 대상에 완전 족쇄 채우듯이 묶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경전에서는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쇄를 경전에도 이 족쇄란 말이 자주 나와요. 빨리어로 쌍요자나라 그러는데 이 여기서 족쇄가 작용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잘 알아차리다 보면 이 족쇄만 싹 제거를 하면 그걸로서 완벽하다 이거죠, 여러분. 족쇄가 안 일어나면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거죠.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이제 대상과 만나는 거기에서 족쇄가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는지 여기에 이제 알아차림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잘 챙기는 게 일종의 이제 이 육체에서 물론 이제 눈에 대한 이제 육근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안의 육처나 밖의 육처를 아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알아차림이죠. 근데 여기서 족쇄가 일어나는지 안 알아차림 이게 특히나 법념처에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족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족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그죠? 뭘 족쇄라고 하냐, 부처님께서. 족쇄는 이제 경전상에서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고요. 무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색계에 대한 욕망, 탐욕, 그리고 무색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자만, 덜뜸, 이게 이제 5가지고 이 5가지는 좀 고질적인 번뇌들입니다. 고질적인 우리가 쉽게 버리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거는 아란이 돼야만 버려지는 족쇄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분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결이라는 것은 매절 결자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 대상에 맺힌다, 묶여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쇄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 결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분결이라는 말은 이제 상분, 하분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요 5가지는 아란이 돼야만이 없어지는 족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질적이고 밑에 있는 하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나함이 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러니까 덜 고질적인 족쇄다. 이런 의미에서 상분결, 하분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견이나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이나 의심 요 3가지는 수다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자의 단계가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은 이제 아나함이라고 하는 3번째 성자, 우리가 수다원은 뭐예요? 임유라 그러죠. 임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일례라 그러죠. 일왕례 또는 일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함을 불환, 다시는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불환이라는데 불환가가 돼서 사라지는 게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뭐 이걸 갖고 몇 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이게 이 이야기가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게 뭐냐면 오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장애하고 중복되는 건 내가 여기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어차피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 오장애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분결이라고 하는 이 이제 고질적인 고질적인 족쇄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윗바사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삼매 선정에 든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윗바사나를 지혜가 아주 깊은 지혜를 통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질 것이 없다는 그 영기와 무와 이거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버릴 수 있는 번뇌들입니다. 번뇌가 아니라 족쇄죠,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상분결에 대한 그 족쇄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이제 오욕락을 누리는 게 대표적인 이제 감각적 욕망이죠. 뭐 많이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좋은 옷 입고 싶고, 또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이런 게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불안과 정도가 되면 새끼나 무새끼 이런 데 태어나면 이런 번뇌가 없어요. 이런 이제 욕망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잘 살고 지금에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일어나는 번뇌는 뭐겠어요? 그때 일어나는 게 예? 이 상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원히 유지하고 싶겠죠, 그죠? 내가 지금 좋은 이 상태가 정말 만족스럽고 좋으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욕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욕망입니다. 사람은 이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면 거기는 새끼나 무새끼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직 즐거움만 있고, 그리고 뭐 음식도 안 먹습니다. 새끼 존재들은 그냥 선정의 희열로 먹고 살아요. 우리 그 선열위식 이런 말 들어봤죠? 선정의 그 희열을 식으로 음식으로 삼는다. 그게 이제 새끼나 무새끼 존재들의 이야기거든요.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새끼 가면 외모는 남자 모습이고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드러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끼나 무새끼 존재는 주석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을 충분히 이제 누리고 있는 사람, 행복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 상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한다. 특히나 이제 새끼나 무새끼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새끼나 무새끼에 대한 욕망, 이거를 이제 족쇄, 이것도 아주 뿌리 깊은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지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만이죠. 자만. 우리가 만화라고 이야기하죠. 빨려는. 만화가 아니라 만화입니다. 이게 이제 좀 길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이 자만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저놈보다 훨씬 낫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이것도 자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것도 자만이 들어갑니다. 또 내가 너보다 못하다 하는 이것도 다 자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우월하다는 하는 것만 자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등감 이런 거 동등하다고 보는 이것도 다 자만의 한 형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부 나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뭐 그런 이제 통계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열등감이 많은 그룹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 유학 안 간 교수님들이 그런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내가 그 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열등감하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자만에 들어갑니다. 자만.
이제 예를 들어서 색계에 대한 욕망이나 이제 이런 자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누구하고 만날 때 내가 자만이 있다. 아, 내가 너보다는 잘났지. 이렇게 자만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만이 일어날 때 그 자만 알아차림, 이 자만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자만은 알았지만 그 자만의 원인은 이제 내가 나라는 개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리냐? 이거는 이제 자만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상에 대한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거죠. 건불심령이라 그러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대체로 제일 착각하는 게 자기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뭐 권력을 쥐었거나 큰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이 상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무상을 관찰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 자기가 이제 잘 돼 있을 때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 반작용,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색계에 대한 욕망은 존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에 대한 관찰을 하면 버려질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 왜 고성제라 그랬겠어요? 불교의 첫 시작이 고성제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성제는 오치온을 이야기하는데 이 태어남,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윤회하는 것 자체가 고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윤회가 행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회할 때 좋은 데 태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윤회를 안 하고 싶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죠? 윤회는 하고 싶은데 항상 행복하게 윤회하고 싶은 거죠. 실제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일반 중생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무아를 이야기하면 다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자기가 지혜가 성장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뭐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상류다 니까에 보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시인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이런 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거죠. 외도의 말이라거나. 그런데 이제 무아의 가르침이나 이런 이제 무상이나 뭐 이런 부처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은 더 이상 귀를 잘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요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는 되게 관심이 있는데 이런 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욕망은 태어남이 고라는 것, 이 오온에 형성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관찰함으로써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견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견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릇된 이치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누가 그렇다 카더라 이렇게 들어갖고 그것을 이제 사실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다 사견이죠, 그죠?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윤회는 없다, 인과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일종의 사견에 들어갑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의 생각만 가지고 그걸 집착하는 걸 사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견의 반대가 정견이니까. 그리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게 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계율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개처럼 살겠다.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가 막 네 발로 걸어 다니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고 이렇게 사는 걸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거나 우리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뭐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다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에 들어가죠.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한 손 이렇게 들고 이게 평생을 이렇게 한 손만 들고 이걸 내리진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수행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피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무 막대기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수행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이런 거에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을 마치 족쇄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런 그 사견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들뜸이나 의심. 그러니까 들뜸이라는 건 마음이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항상 막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막 불안한 거 그게 이제 들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과연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뭐 내가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이 수행한다고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나? 선법이 행한다고 좋겠나? 나는 감각적 욕망이나 마음껏 누리면서 살란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욕망이나 적이 이런 것은 감각적 욕망은 아까 말했던 오욕락이고 적이는 이제 성냄, 우리가 분노나 뭐 화, 짜증 뭐 이런 게 다 여기 포함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수행자한테 가장 고질적인 번뇌입니다. 가장 고질적으로 우리를 마음의 족쇄를 채우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5장에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족쇄가 있어요. 10가지가 이제 무명, 생계에 대한 욕망, 무색계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이건 이제 상분계라고 이건 아란이 돼야 이제 버려지는 족쇄죠. 그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 적이, 그다음 사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의심, 요 5가지가 있죠, 그죠? 적이는 이제 성냄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10가지 족쇄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6가지 감각 기능이 있고 6가지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만나는 여기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족쇄가 이 족쇄가 일어날 때 이 자리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미 일어난 족쇄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족쇄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념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갖고 그래 나도 저 이제 나중에 사람 뭐 내 미워하는 사람 만나도 화 안 내야지. 그런다고 뭐 화가 안 나는가요? 그 가면 또 막 화가 버럭 나죠, 그죠? 그런 것은 실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대상과 만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서 번뇌가 안 일어나게 이 족쇄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시큰 화낼 거 다 내고 와서 집에 와서 한 이틀쯤 지나고 나서 내 그때 화냈지. 앞으로 화 안 내야 되겠다. 이것도 물론 이제 반성의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그 대상과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즉시 알아차리고 이때 지혜로서 이것이 만약에 족쇄가 일어나면 일어난 족쇄는 지혜로서 버려야 되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아예 대상을 만날 때 지혜가 먼저 작용을 하면은 아예 족쇄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전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방에만 앉아갖고 거룩한 척 해봐야 자선하면서 나는 막 도인이고 되게 거룩한 척 해봐야 실전에 가보면은 완전 다 깨집니다. 그런 것은 살아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살아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영어로 우리가 보통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시뮬레이션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안 내야지라고 해봐야 실전에 가면은 또 자기 습성대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내가 가족과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이렇게 일어나는 걸 잘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족쇄가 작용하지 않고
이 족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그게 이 만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이 족쇄를 알아차리가 이 족쇄라는 것이랑 족쇄가 일어나면 족쇄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족쇄가 일어났는데 이건 좋은 것이야 즐거운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족쇄는 족쇄라고 알고 그 족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아까 말했던 무명이라든가 뭐 이런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이해하고 또 그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족쇄가 버려진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뒤따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이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법념처 중에 이제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수학과 출신이니까 수학으로 치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수 예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에 보면 필수 예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거는 성냄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욕망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그것이 하루에 뭐 주로 어떤 때 주로 작용 어떤 조건에서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게 바로 이 육처에 대해서 육처를 알아차리면서 그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육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족쇄를 아는 거다 이거예요. 이 족쇄가 작용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의 문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평소에 여러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게 알아차림 수행이고 사실 이 알아차림 수행은 저는 이거 테크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센터에 가면 이런 걸 너무 테크닉적으로만 가르치는데 테크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떻게 알아차려 이건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런 대상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내가 괴롭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행복하고 뭐 이런 거를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제 계속 적용을 해 나가는 일종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수학 공식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가져가서 이제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게 이제 자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듣고 끝나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많죠. 칠판에서 선생님 푸는 거 보면 다 저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자기가 실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종의 이것도 마음이 그런 이제 습성이 되고 그 길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탐욕이나 성냄으로 반응하던 이 마음 상태가 나중에 이제 지혜가 먼저 작용하도록 되는 회로가 바뀌어야 돼요. 일종의 우리 대뇌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는 동일하게 반응하는 회로가 형성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회로가 형성됐을 때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저 환골탈태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면요. 이제 몇십 년을 공부해도 사실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실제 어떤 그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기가 일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처님께서도 이 거울은 뭐 하러 있는 거냐? 뭐 때문에 있어요, 거울은? 비춰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알아차림도 우리 마음을 비춰보라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게 족쇄에 오염됐는지 아니면 그 이런 족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이 족쇄를 알고 이 족쇄를 버리는 방법도 알고 이 족쇄를 원인 그다음에 소멸 버리는 방법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육처를 이제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 법념처에서 이제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데
육처를 꿰뚫어 안다는 것은 꿰뚫어 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그냥 대충 아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인식은 어린애가 아는 거라고 그랬고 그죠? 식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가 어떻다 그랬어요? 전문가가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꿰뚫어 안다는 말은 지혜가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상을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토대가 되는 게 아니비설신의니까 그 토대를 안의 육처를 잘 이해하는 것, 잘 꿰뚫어 아는 것 이것도 첫 번째 과정이고 대상을 또 잘 아는 것도 하나의 이제 알아차림이 들어가죠. 대상은 주로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그 토대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도 다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뭐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족쇄가 일어나는지 족쇄가 일어나지 않는지, 족쇄가 없는 마음인지 족쇄가 있는 마음인지 이걸 잘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육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도 결국은 어떤 이것도 역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대상도 보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대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을 인식하는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눈, 귀, 코, 혀, 몸 이것도 그 순간순간 변하는 거다. 눈이 항상 같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이 안에서 계속 어떤 세포 분열이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안의 육처나 밖의 육처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이게 육처라고 하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오온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분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지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이게 다 12처도 우리가 일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온도 일체라고 그래요. 일체는 그러니까 오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12처로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라는 겁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눈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눈도 변하고 귀도 변하고 소리도 변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 순간순간 사실 지금 내가 이 손을 들 때 보는 눈하고 지금 내가 이 오른쪽 주먹을 들 때 보는 눈이 똑같은 눈은 아니거든요. 그죠?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소리나 대상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예? 토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게 어떻게 영원하겠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현상들을 관찰하면 육처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무상고 무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육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족쇄도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역시 변한다 이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육처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일체인데 이 육처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걸 알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내가 이거 해봐야 이게 사실 실체도 없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또 변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해봐야 붙잡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여기 묶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족쇄를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해가 바탕이 돼야 버려진다 이거죠.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 번뇌라는 것은요. 이제 항상 버려진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깊어지면 이 번뇌는 저절로 버려집니다. 일부러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통해서 버림이 돼야 그게 진짜 버려지는 거지 억지로 참고 누르는 거 이런 건 진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진짜 없구나. 이거 더 이상 해봐야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 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철저히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그걸 붙들려고 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육처라든가 그 육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족쇄조차도 이제 무상한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 족쇄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조건 따라 일어나면 더 이상 이 육체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제 거기에 묶이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육처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이 족쇄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버려진다 이거죠. 그죠? 족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족쇄가 버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분결이라고 하는 그 족쇄가 버려지면 여러분이 이제 불안과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이제 상분결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족쇄 5가지도 다 버려지면 뭐가 되겠어요? 아라한이 돼서 완전한 해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처를 통해서 육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족쇄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고, 그러면 이 족쇄를 버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한 해탈에 이르게 되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이 육처에 대한 알아차림, 또 오온, 육처하고 오온은 좀 이렇게 그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그죠? 오온은 그냥 단지 이렇게 5가지 무더기로만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면, 육처는 우리 생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6가지 감각 기능과 6가지 대상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족쇄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혜나 자비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족쇄는 버리고 뭐를 개발하면 돼요? 이 지혜나 자비나 이런 이제 그 삼매, 뭐 알아차림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족쇄라는 것을 잘, 이제 육처를 통해서 일어난 족쇄를 잘 이해해서 족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 삶에 이제 훨씬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